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act, 행동, 행위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의 원어인 그리스어 성경은 그럼 사도행전을 뭐라고 할까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합니다. 뜻은 사도들의 행적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사도행전, 영어의 acts, 원어인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4개의 복음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특정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누가 나오죠?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언급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둘 다 데오빌로에게 쓴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라는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복음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고 하여서 함께 묶인 것이고 요한복음은 복음서이나 이 색과는 다르기에 복음서의 맨 뒤에 위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제자들이 열방에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특성과 또 사도행전의 위치가 왜 신약 성경에서 5번째인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거부하고 질투하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첫 번째 박해로 볼 수 있는 스데반의 죽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행해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크게 2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과연 누구인지?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도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세워진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욥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라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제와 기도를 항상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에 온전히 그 당시 기독교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유대교에 흡수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아시고 베드로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에겐 이방인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메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세례를 준 이야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미 성령은 사도들에 앞서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신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의 눈앞에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을 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고넬료와의 만남 가운데 온전히 하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열렸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그 환상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고넬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환상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 구성원과 또 친구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아셨고 하나님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은 마침내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영적 가장이기도 하시면서 또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가정을 세워나가기도 하십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세우시며 일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족과 친척들이 다 그리스도인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가족 구성원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기대에 응하지 못할 경우 실망하기 쉽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없거나 싫어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가족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함께 그리고 앞서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가정과 친구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담대히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